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아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고향도 아닌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내실 때 기회가 되면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산에서 주무시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집에서 잠도 잘 자고 잘 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나아왔답니다. 보이는 삶의 초라함이 곧 그 영혼의 초라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날짐승들도 새끼 품을 보금자리가 있는 그런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라한 삶을 산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나아오니까 앉아서 가르치셨대요. 편안함이 전달됩니다. 여유가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인생들은 더욱더 이런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곳 한 군데 없어서 감람산에서 자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이러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대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야, 죽었나 보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이거 해야 하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권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갔대요.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고상한 삶이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런 부탁 드리는 게 참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인생의 연수가 쌓여가실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영혼이 거기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의 가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한 느낌이네요. 끝마칠까요?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2절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아니, 율법이 돌로 치라고 했으면 치면 되죠. 왜 이걸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라는 양반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작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와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쩌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돌로 치세요. 이렇게 말할 양반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치세요라고 말할 리가 없다. 자, 왜냐하면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대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을 굳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이 여자의 현재 위치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건수입니다.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왔다라는 말을 볼 때 이 여인의 현재 모습은 안 봐도 알만합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은 아닌 상태로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남의 불행의 모습을 딱 보고는 자기들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재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남의 불행을 팔아먹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그 길 가는 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강대상에서 불행한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요, 성도님들이 집중합니다. 귀를 기울여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설교의 그 절반 이상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겪은 그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주 하십니다. 두 번 하면 문학이 됩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먼 얘기 같지만요, 아주 우리에게 가까울 수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고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이거는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대요. 자,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글을 쓰신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땅에 썼으니까 남아있지 않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신 이 행동을 왜 하셨는지, 또 뭘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분위기는 알겠어요. 구부리고 쓰셨어요. 지금 이렇게 서슬이 펄해가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건 확실합니다. 그 7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법에는 관심 없어요. 나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라는 거 지금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법은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법을 말하면서 막 휘두르는데 법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법에게 다 돌리는, 이거를 법률 만능주의라고도 합니다. 법이 이래라고 하면서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법 얘기를 하면 지금 말이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들고 쓰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는 이념에 의해서, 누구는 자기의 소시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이리저리 잡고 흔드는, 이렇게 법이 만능이 될 때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 이건 이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이 허리를 숙이고 쓰시는 이 마음은 아마 저들의 가증스러움을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욱 물어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다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딴청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지금 답이 궁한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독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더 말도 필요 없어요. 다시 몸을 구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지만 이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이 글귀를 사용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랍니다. 율법대로 쳐. 돌 맞아야 되는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쳐.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나갔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여인이 이제 돌 안 맞게 생겼습니다. 여인이 살고 이 서슬퍼런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모여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거요. 저는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 어떠한 기적보다 이게 저는 가장 놀랍게 느껴져요. 아마 제 말 무슨 뜻인지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바꿔지긴 해요. 특히 이렇게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하나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이 담긴 그런 책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가시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 신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천고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여인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내는 이거는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답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이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 안 지었다는 거 아닙니다. 나도 정죄를 하진 않는데 죄는 죄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죄가 뚜렷이 보이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겁니다. 자, 죄가 보인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딱 선다라는 뜻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삶을 산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죄와의 처절한 씨름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죄야. 명백히 드러난대요. 하나님과 동시에 이 죄만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생명을 살리고 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이 살아온 이 어른들로부터 혈기왕성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건요, 여인을 향한 동정심 아닙니다.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런 의협심 아닙니다.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만천하에 드러낼까 하는 그런 그들을 향한 공격적인 마음 아닙니다. 죄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즉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죄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쳐라.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나 잘해.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는 자는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이 나도 거룩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난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일 앞에서 이거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욱더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뭐 이럴 때 말해야지 언제 말하겠어요. 담임 목사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자,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괜찮죠?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거 환상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오지랖을 넓게 부리자,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턱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죄가 보이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와서 두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을 때, 뭔가가 결단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 때 어떡하지? 누구 편에 서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스럽고 항상 어디 가서 얻어터지고 항상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요, 딱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대요. 가만히 있어봐. 이럴 경우에 정답이 뭐지? 정답지 찾아보는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딱 그 자리에 서면요, 그때 가지게 되는 나의 마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거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과 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거 아멘이 나오시네요. 이거 받아들이시면 됐어요. 그럼 저 설교 다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아멘 안 나와도 제가 말씀 마치려고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영원히 바라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이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천고불변의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시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대입해 보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는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나의 그러한 언행심사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다른 영혼들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